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징조와 더불어 때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미혹, 정치적인 세계적 혼란, 자연적인 재앙, 유대인 혹은 교회에 대한 핍박.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인의 공격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이스라엘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혼란이 더 가중되어진다는 사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큰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큰 혼란이 일어난다.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주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느냐? 왕중왕,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보고 우주가 막 흔들리는 것을, 요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지상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제는 직접 보게 된다. 그리고 그때 그 시즌에 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큰 나팔을 부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기의 택한 자를 다 불러 모으신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신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징조. 우주적인 천체의 움직임,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때 일어날 일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택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때에 대한 이야기, 종말 가운데에서도 때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느냐? 여러분이 저의 절기의 설교를 들었으면 더 명확하게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직 저의 절기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은 꼭 저의 절기에 대한, 특별히 가을 절기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을 여러분이 시리즈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 초막절인데 이 대속죄일 시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 종말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을 절기인 이 나팔절과 그리고 욤키푸르,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잘 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합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즌에 일어날 일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팔절의 시즌, 그것은 유대인의 연력으로 티슈리월 제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 열흘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팔절의 시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그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로 함께 공중으로 임하시고, 공중의 나팔절의 시즌에 임하시는 그 순간 주님은
지상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주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욤키푸르 대속죄의 기간까지 공중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 기간에 교회는 휴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지 믿지 않는 유대인이 다 지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지나갑니다. 이때 교회와 유대인에 대한 큰 핍박이 주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라고요? 교회는 휴거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휴거하고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자,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라? 진짜 휴거가 있네?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모양이다 하면서 그때 열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또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헌신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복음을 활발하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기간이 나팔절과 욤키푸르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교회가 휴거하고 나니까 적 그리스도가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7년 대환란이 그 기간에 일어나는데 그 7년 대환란 기간의 중간점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 세계 통합신이다 하며 통합 종교를 세우고 통합 신을 세우고 그 신에게 절을 하게 하는데 그때 믿었던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과 유대인들은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인도받지 않습니다. 이마에 인도받지 않습니다. 물건도 살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혼란,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고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나팔절 전에 지금 예수를 믿어야만 여러분은 이 공중에 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기간 나팔절과 욤키푸르의 기간 중간에 바로 이와 같은 7년 대환란 제3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유대인과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기간에 예수님은 공중에 머물러 계시다가 욤키푸르의 시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임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타치다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바로 욤키푸르의 날입니다. 그 시즌에 그 욤키푸르의 약간 전에 주님은 큰 나팔을 불러서 이사야서 27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러서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택한 자를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을 모은다는 이야기. 왜 모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욤키푸르의 시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민족적인 회개가 막 그때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회개할 때 스가랴서 12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 죄를 속하는 샘물이 펑 터져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싹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방의 이방인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때 부어주시고 그때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애워싼 이방인의 연합군을 치십니다. 어떻게? 지진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것이 동해 사해바다, 서해 지중해로 흘러내려서 이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성경이 그것이 성경에 에스겔서 47장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연자폭탄이 터져서 그때는 원폭에 대한 이야기가 또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전부 전멸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지상재림하시고 그 지상재림할 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26절의 이야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러면 왕중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감람산에 임하셔서 성전산에 들어가셔서 제3성전에 들어가서 왕중왕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만약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고 마치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회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삶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